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귀한 자에 하나님 발걸음을 옮겨주셔서 오늘 이 시간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아버지의 사자 목사님과 주님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 속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하나 될 수 있게 하시고 나아가 그 말씀이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때 서로가 손에 손을 잡고 오직 주만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종을 주께 의지합니다. 시작과 끝을 주님을 바라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전하여지는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며 말씀을 증거할 때 본인의 종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는 헛된 계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핵은 저희에게 교훈이라는 건 저희가 바른 모습으로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를 택하시고 저희를 하나님께서 빚으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빚어가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빚어가시길 원하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교훈, 다시 얘기하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거울로 비춰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비춰보면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평가할 때 보이는 외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오직 딱 하나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을까? 아마 세상 것도 차 있지 않겠습니까? 우린 사람이니까 세상 것에 대한 것도 차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편은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모습이 남들에게 보여질 때 참 귀한 종이다, 정말 훌륭하다, 뭐 이런 말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점검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나가려고 애쓰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평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할 필요도 없고 사람에게 높임 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딱 하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높은 곳에 서 있어요. 그게 어디십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 매달리셔 서 있어요. 그 위에 계신 주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내가 낮아진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바라보면 절대 내 모습이 낮아지지 않아요. 나도 똑같은 모습으로 같이 어깨를 같이 견주고 있어요. 그거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높이 계신 곳을 내가 높이 바라보면 나는 낮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만 바라봐라. 오직 주만 바라봐라. 그것은 너의 모습을 낮추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너의 모습을 낮춰라. 너의 모습을 낮출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를 바라볼 때 낮춰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게 교훈입니다. 저에게 주시는 교훈은 너의 모습을 낮춰라. 너의 모습을 낮출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를 바라볼 때 낮춰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 마음을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 입술로는 존경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지금 단에서 있는 이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24시간 내가 내 마음과 입술이 오직 주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경배하고 있느냐? 아니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어느 순간인가는 주님을 떠나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 떠나 있을 때는 언제 떠나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의 생각을 두고 있을 때.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시간이라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온전해질 수 없어요. 절대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악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전에 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경배할 때 그때 내 모습이 온전한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 짧은 한 시간, 그 짧은 시간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으로 내가 나를 비춰볼 때 나는 거룩해질 수 있고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래서 내게 새 힘이 솟는 거예요. 어떤 연유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택함받은 우리가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깨달아야 될 부분은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내가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봐야 되겠다. 다시 얘기해서 말씀의 법을 우리는 구약에서 보게 되면 구약에서는 교훈 613가지의 법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면서 그거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지켜 행하면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복을 주시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지키지 않을 때는 그에 따른 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의 이 시대는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왜 지킬 수 있냐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상응되는 벌을 주시는 거예요. 칭찬과 벌을 주시는 겁니다. 벌을 주게 되면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오른손으로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찍어버리라고 했어요. 그럼 그 찍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법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신약 시대에 지금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느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약 시대의 그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있는데 신약 시대의 지금의 법은 지킬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늠하지 말라 하고 얘기한 것을 예수님은 생각하는 것,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내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으면 내가 지켜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이 곧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형제 주변에 누구를 만나고 우리가 미움이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말씀하셨나? 미워하지 말아라. 미워하는 것이 상이라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신앙의 말씀은 정말로 무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뭘 말씀하셨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일정 이력이라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지킬 수 없는 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이제는 새 언약이라고 그러죠. 마음에 새긴 법입니다. 옛날의 구약은 돌판에 새겨진 법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법은 그 법을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법을 이루시고 하늘로 우리의 죄를 계속하시면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법을 하나님의 법을 이룬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전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직 예수 하고 달려간다면 나는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사람으로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도우실 것이에요. 왜? 나는 연약하니까. 아무리 내가 깨달아도 또 넘어지잖아요. 깨달아도 넘어지고 가다 보면 넘어지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서 또 가는데 또 넘어지고. 왜 그러죠? 우리는 내가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은 정욕과 탐욕에 꽉 찬 세대이기 때문에 그 잿덩어리 속에 내가 있는데 어찌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죄 속에 있는 내가 어떻게 안 넘어지겠어요? 보는 것이 죄인데 내가 움직여서 걸쳐지는 것이 사방을 동서남북을 다 봐도 죄 속에 내가 있는데 어찌 내가 그 속에서 완벽하게 구별돼가지고 우뚝 서서 갈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잘못을 고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행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을 때 내가 거룩해져가는 심령으로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법을 이루어가는 거룩하게 즉 성화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내가 변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나는 손색이 없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식, 성경의 지식도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도 충만해요. 그런데 나는 완전하다. 나는 나 정도면 내가 완전하다 죄종으로 이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 없다고 생각하냐면 물론 목회 경력이 50년 되시고 신학 박사 학위에서부터 훌륭한 목회를 또 한 몇십만 명도 목회를 하고 한 귀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저는 완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새겨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겸손하라. 너의 모습이 어디까지 와 있고 어느 모습 어디까지 서 있을지라도 너는 항상 겸손하라. 내가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너는 넘어질까 삼가 조심하라. 이 말씀은 믿음의 연배, 믿음의 선진이나 후진이나 훌륭한 분이나 어떤 분이나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겸손해질 수 있고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온유한 사람이 될 거예요. 화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가 들어가서 말썽을 부리고 그 사이를 갈라놓고 분쟁을 짓고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그냥 그 어떤 사람이든 우리 주의 종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는 축복권을 허락하셨어요. 그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어디를 가든지 가서 먼저 그곳을 복을 빌어주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주의 종들은 먼저 가면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사람이 있든 없든 먼저 그 자리에 가면 맨 먼저 뭐를 합니까? 우리가 묵상을 해요. 주의 종은 먼저 딱 가면 묵상을 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주님 앞에 그곳을 복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이 부여하신 복의 권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의 종들이 누군가를 만나고 누구를 방문하든 어떤 이방인이든 우리 그리스도인이든 누구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이 이방인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복을 빌어줘야 될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가 정말 말씀 안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충만해서 복된 영혼, 이 복이라는 얘기는 무슨 기복신앙의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의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나의 고난이 하늘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저희는 무슨 이것이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어서 큰 뭐가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교회를 갔을 때 이 교회가 엄청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성도도 어마어마한 성도가 와서 자리 잡고 이런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잠시 있다 가는 안개와 같은 인생. 강건하면 7, 80이라고 했어요. 잠시 있다 합니다. 그 짧은 인생 속에 내가 누군가를 모른다면 나중에 갈 때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습니까?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그 내세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세가 확실히 존재하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아는 것은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제 하나님을 체험하고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그 하나님을 그가 소유할 수 있고 영접해서 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빌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영접한 자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명이 바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입술로는 주여 가서 막 축복도 해주고 못도 해주고 막 이러는데 마음은 세상 것에 잡혀 있습니다. 세상과 짝하고 있고 세상과 겉하고 있고 모든 것이 일체가 불타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그냥 형식적인 내 모습이에요. 형식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돌아서면 별 감각이 없어요. 정말로 진정 내 마음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입술로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말씀에 뭐라 하시냐면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의 모습을 돌아봐라. 그리고 깨달아라. 그리고 변화되라. 참 모습으로 돌아가길 원한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을 총망라해서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교훈하시는 겁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거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예언자에게 예언받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내가 주의 종인가? 나는 어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돈을 많이 번다 그래. 뭐가 잘 된대. 이런 예언받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마음에 읽고 그 성경이 내 마음 안에서 나를 지도하며 이미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예언이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예언이 필요 없고 하나님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끌려가고 있느냐? 나를 택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그 나에 대한 계획을 이루는 곳으로 내가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늦을 수 있어요. 그게 조금 늦을 수 있지만 하나님 그리스도를 경배할 때 주님이 나를 내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는 내가 그 모습에 돼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열정을 가지고 내가 빨리 돼야 되는데, 내가 그 모습이 빨리 돼야 되는데, 이거 별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내 마음으로 내 열정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해봐야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너는 다 됐다고 생각하고 넌 열심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볼 때 너의 생각과 다르다.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시는 순간이 오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온전히 나를 내려놓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충만해져 보자.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 가는지 내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종에게는 반드시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종과 백성들을 돌아보면 압니다. 나 어릴 때서부터요, 지금 이 시간까지의 삶을 내가 기억할 수 있다면 한번 조용히 되돌려 보세요. 한번 쫙 되돌려 봐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거는 알았는데 그걸 이루는 일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데 초점을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만약에 우리 이 목사님에게, 사랑하는 내 종에게 한 1000명 정도의 성도를 이렇게 교인으로 줘서 교회 담임으로서 목양을 하게 하시겠다 하고 나에게 만약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1000명 정도의 목양을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구나. 이제는 내가 그 목양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내 생각으로 그 일을 이루가려고 노력을 할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도 많이 알아야 돼 하니까 말씀을 배우러도 가고, 성경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도 성경 말씀을 공부하자, 말씀을 배우러도 가고, 시간을 막 쪼개는 거예요. 쪼개서 또 그러면 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세상 지식도 알려줘야 되니까 어떤 자격증에 대한 그런 발도 움직일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세상 지식도 알자, 별의별 것을 다 준비하실 수 있어요. 내 생각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내 머리로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처럼 것을 준비해야 된다 하고, 하루 24시간을 잠을 아마 우리는 한 8시간을 자야 된다 그러는데 2시간만 자고 난 그 일을 이루어야 돼, 준비해야 돼 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변화가. 성도는 사모님과 나, 그 다음에 내 자식들이 10명인데 10명 중에 2명만 아빠를 따라오고 8명은 다른 데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4명만 딱 있는 거예요, 가족. 그리고 외부에서는 사람이 안 들어와. 나는 또 열심히 전도도 했어요. 전도도 해야 되니까 하고 나서 열심히 전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1년 부단히 인내하고 몇 년도 인내하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돌아보는 겁니다. 이제 내가 내 모습을 돌아보는 거야. 왜 안 채워질까? 왜 어떤 모습이 없을까? 이거는요, 나의 열정이 아니었나. 내가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있을지라도 내가 주의 일에,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에 나는 일꾼일 뿐이에요. 우리 주의 종들은 일꾼입니다.
종일 뿐이에요. 종이 주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주인 되어진 적은 없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생각을 하려고 했던 것이 많구나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에 내가 그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것이 1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언제든 관계없습니다. 그거는 내 나이가 20대가 되든 80대가 되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그 순간에 기름을 붓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안 돼. 너는 이 시간 많은 시간이 흘렀으니까 가족들이 그럴 수 있어요. 안 된다고 무슨 이 나이에 막 이러고 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내 나이가 몇이든 간에 그때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요. 그 순간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놀랍게 주의 일을 이루어내실 거예요. 왜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 시간까지 내가 정금같이 단련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단련시켰던 거예요. 내 종에 있어서 열정과 생각과 지식과 지혜와 모든 것을 단련시켜가지고 깨닫게 하셨던 기간이 그렇게 길 수 있어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내게 맡긴 사명의 그 그릇이 크다면 더 길 거고 작다면 종쟁이라면 작을 거고요. 빠를 거고 더 큰 항아리처럼 크다면 더 길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핵심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 염려함으로 내 피가 한 잔을 더하겠느냐. 염려하지 말라 하셨어요. 오직 나를 바라보므로 나와의 교제를 정말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깨닫기 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그 나의 연약함을 무시하거나 그걸 안 쓰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다 쓰십니다. 내게 부족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쉽게 얘기해서 내가 성격이 아주 정의파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것도 다 써요. 어떤 것은 다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가 말씀이 있잖아요. 그 시와 그때 그건 그 누구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시와 그때가 되면 우리는 비로소 행복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 이제 발을 딛게 된 것은 저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늦게 만났어요. 만난 건 어릴 때 만났지만 가정은 다 생략하고 제가 희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희년은 40기년 50년이 된 겁니다. 제 나이. 그때 희년으로 주님을 만나서 14년간을 신학 공부하고 목사 안수도 받고 그러면서 잠잠케 저를 이렇게 하나님이 훈련시켰는데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가 제 몸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두 번째 그런 생활 속에서 저는 무지했기 때문에 믿음은 무지할 수 있어요. 저는 제 옆에 스승이 없었습니다. 제 옆에 믿음의 선진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식해요. 무식하고 무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시간이 간다는 거예요. 많이. 그런데 내 옆에 목사님이 계시거나 영적으로 탁히 그런 믿음의 선진이 있다든지 이런 분이 있으면 많은 길을 빨리 갈 수 있어요.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과의 교제가. 그게 다시 예정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나는 숨기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저는 이제 목사 안수도 받고 가는 과정에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가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그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안에 저를 계속 교회 안에 두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맨 첫 번째 저를 딱 만지신 게 뭘 만지셨냐면 허리가 뚝 나가버렸어요. 허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요, 이렇게 교회가 있으면 저희 목양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목양실이 있으면 거기에서 제가 침대를 한쪽에 놓고 그리고 서재경, 침대경 해서 저는 이제 여기서 기도를 제가 해요. 컴퓨터를 만지고 뭐 작업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니까. 그런데 책이 많아서 이걸 한쪽으로 치우고 이걸 좀 길을 좀 터야 되겠다 하고 그 박스를 제가 들어서 옆으로 치우려고 하는 중이었어요. 그게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인데 그거를 딱 이렇게 이제 이런 박스가 있으면 옆에 이제 손잡이가 양쪽에 있어요. 그래서 손잡이 이렇게 딱 들으려고 딱 하는데 양쪽이 딱 드는데 이 손잡이가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손잡이가 뚝 끊어져 한쪽이. 그래서 내가 딱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으로 딱 주저앉아가지고 손바닥을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두 손 양쪽에 집어넣고 이렇게 들어 올린다고요. 그래서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집어넣고 이렇게 딱 들어 올리려고 딱 힘을 쓰는 순간에 허리에서 내 몸에서 나는 소리를 다 들려요. 바깥 사람은 안 들릴지 몰라도. 근데 딱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무식하니까, 내가 무지하고 무식하니까 뚝 소리가 나면 그걸 놔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손을. 그리고 그냥 일어서야 되는데 그걸 그냥 들고 일어섰어요. 뚝 소리가 나는데 들고 일어섰습니다. 딱 일어서니까 딱 일어서는 순간 왼쪽 허벅지, 무릎이죠. 위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손으로 갈라진 것이 아니라 속으로 쫙 갈라지는, 그대로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그대로 책을 옆으로 놓고 침대 옆으로 가서 딱 앉았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제 생각을 하고 이것저것 이거 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때 또 나를 찾아오는 분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그분과 상담이 예약이 돼 있었어요. 그분을 마주하러 내가 또 3층이 교회였는데 밑에 층이 약국이에요. 그 길가까지 내려갔는데 내가 서 있지 못하니까 주저앉아서 그분 기도원의 원장이에요. 저 서울역 관악구에 있는데 그분이 상담하러 왔는데 만나서 또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상담해주고 그냥 가시라고 했어요. 철야를 하겠다는데 내가 철야를 할 수 있는 몸이 아니야. 하시라고 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입니다. 금요일날 그 다음 날인데 저녁에 자는데 반드시 못 눕겠더라고요. 옆으로는 누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일어날 때 꾸부정 해가지고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앉아서는 다 이것저것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다쳐도 앉아서 일을 다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앉아서는 이것도 좀 옮기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에 제가 이것저것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하루가 24시간인데 24시간 되기 바로 이제 3시경인가 그런데 그 되기 전인데 침대에 걸터 앉아가지고 아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안진뱅이가 됐다면 누가 나를 휠체어를 밀어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안진뱅이로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이 내 마음 안에서 어떤 원을 세우냐면 만약에 내가 지팡이라도 짚고 일어날 수만 있다면 저는 대한민국 전 평방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는 원을 딱 세우시라고. 그래서 그 생각이 딱 들어오면서 다음은 두 손을 딱 들었어요. 앉아서 두 손을 들고 그 원을 딱 세웠습니다. 딱 원을 세우고 손을 딱 내리고 다음 순간 내리고 딱 옆으로 누워요. 그냥 누웠어요. 옆으로. 이 모든 것이 성령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옆으로 딱 누우면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미 앞에 되어진 일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 있거나 우리한테 어떤 불편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 피할 길을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 피할 길과 온전히 하는 일을 다 예비하고 있어요. 근데 딱 옆으로 눕게 해가지고 내가 옆으로 한 바퀴를 돌려요. 저를 돌릴 때
이 허공에서, 침대 허공에서 한 바퀴를 돌아갈 수 있습니까?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허리를 다쳤기 때문에. 근데 그 위에, 지금 여기가 바닥이에요. 침대 바닥. 그러면 요 정도 높이, 한 요 정도 높이에 침대 위에 이런 책상을 제가 이렇게 딱 걸쳐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요 구멍이 요 정도 높이의 구멍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딱, 이렇게 걸던 침대가 위에 책상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걸 옮겨놨거든요. 그거 옮기 바로 얼마 안 돼가지고 일이 발생한 건데, 딱 넘어갈 때 그 속으로 발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발이 그 속에. 그러니까 딱 요 위에 발가락이 딱 걸친 겁니다. 위로. 이게 딱 걸치니까 한 바퀴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이게 위에 걸치는 게 없으면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얘기하시라고. 거기 딱 걸쳐서 탁 옆으로 딱 돌리는 순간에 옆에 요추라고 그러죠. 요추가 딱 뭐죠? 맞춰지는 겁니다. 요추가 맞춰지고. 그리고 또 가면서 한 바퀴 이렇게 딱 뒤집어요. 여기서 옆으로 놓으면 내 몸이 이렇게 한 바퀴를 딱 뒤집으면서 탁탁탁탁 하면서 뼈를 싹 맞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엎어졌어요. 완전히 탁 엎어지는데 탁탁탁 하면서 딱 뼈를 다 맞췄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딱 내가 엎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쭉 해가지고 고개를 쭉 이렇게 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허리 위까지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하면서 싹 맞췄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저는 그렇게 맞춰진 상태로 일주일 동안 비웠어요. 이렇게 깁니다. 이렇게 반드시 못 써요. 그리고 반듯하게 못 쓰면 옆으로 이렇게 써야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일주일 갖고 그 다음에 일주일 만에 딱 몸이 이 자세가 이렇게 반드시 딱 잡혔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뛰었습니다. 딱 2주 걸렸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멍청하고, 그런데도 무식하고 무지하고 멍청해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입술로 밖에 하루에 한 번씩 내가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치유 집회를 열고 있으면서 예배드리고 성전제에 나와서 성전제에서도 대집회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입술로는 주님 주님 하고 내 입은 주여 하고 외치고 있으면서 복음을 외치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내가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못 깨닫고.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그게 나왔는데 또 어려워 하니까 길을 또 바꿔주신 거 다른 데로 옮겨가서 또 한 사건을 주세요. 그 사건에서 내가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노숙자가 되든 아니면 정신병자가 되든 누가 되든 정말 사랑하십니다.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 어떤 사람들 다 사랑하십니다. 정신병자를 하나 만나게 했어요. 아는 목사님의 딸입니다. 그런데 그를 가슴 아픈 얘기를 놔두고요. 그를 잘못 케어한 그 엄마 목사로부터 걔를 정신병으로 다시 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기사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일을 한 이후에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남에 갈매터널이라고 있어요. 경기도 광주로 넘어가는데 그 갈매터널에서 그냥 딱 입고 터널 딱 빠질 때, 그러니까 성남 쪽으로 아니죠. 경기도 광주 쪽 딱 빠져나오면서 그냥 부딪혀가지고 차가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죽었어요. 제가 거기서 죽었었는데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으면 저는 그대로 튀어나와서 죽었을 겁니다. 근데 안전벨트를 매고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제가 의식이 들어서 깨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운전하는 동역자 목사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 에어백이 있어가지고 핸들에 가슴을 안 다쳤어요. 근데 다리가 싹 안으로 찢겨 들어간 거예요. 엔진 쪽으로 찢겨 들어간 다리를 다쳐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나를 이렇게 보고 내가 이렇게 깨어나면서 깨어나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이 안 터져요. 하면서 이 숨이 안 터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서부터 그랬느냐? 아니에요. 딱 이렇게 눈을 떴어요. 이렇게 나를 보고 있어서 나보고 괜찮냐고 하면서 전화기를 좀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 전화기를 줘서 전화를 하고 이제 자기 식구한테 전화를
내가 교통사고 났으니까 빨리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그거 다시 받아가지고 핸드폰을 내가 봤는데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했는데 숨을 딱 쉬려는데 숨이 하면서 이게 터지지 않는 거예요. 숨이 한참을 하고 있는데 머리에 무슨 생각이 딱 들어오면 아버지하고 불러라는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불러라는 마음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아버지 했어요. 하니까 좀 시원해. 하니까 조금 더 크게 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 하니까 조금 더 시원할 것 같아. 하니까 더 크게 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 하니까 숨이 하던 숨이 아버지 하는데 하면서 탁 터져갔어요. 숨이. 그럴 때 그리고 저는 차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차 뜯어내가지고 차 너무 뜯어내고 그 사람 따로 저 따로 이렇게 싣고 왔어요. 그랬는데 제가 또 24시간 만에 일어섰습니다. 저는 갈비뼈 2개가 박살났고요. 온 이 뼈가 다 뭐라 그러죠? 파쇄. 완전히 이거 박살났었어요. 그런데 2개 뿌려지고. 근데 가서 누워있어 중환자실에서 뭐 이거 찍고 다 하다가 이제 입원실로 옮기는 겁니다. 옮기는데 이거 다 조치하고 나서 입원실로 옮겼어요. 옮겼는데 제가 딱 생각하는데 민계를 맞고 딱 누웠는데 몸을 못 움직입니다. 못 움직이는데 전화를 내가 이제 누군가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전화를 꺼내서 전화를 딱 걸어놨는데 전화가 끊어졌어요. 뭐냐면 오는 거는 되는데 요금을 못 내가지고 거는 전화가 끊어졌어. 거는 전화가 어저께부로 딱 쓰고 오늘 아침에 끊어져버린 거예요. 그 전화를 옆에 병실에 있는 다른 분한테라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누워있다가 하나님 앞에 아니 내가 연락도 할 수 없어. 누가 아는 사람도 없어. 그럼 제가 어떻게 여기서 화장실을 가면 밥을 먹고 뭘 할 수 있겠는가. 그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심을 하는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 오후 저녁 밤 11시쯤에 사고 났으니까 그 시간 거의 다 됐어요. 다 됐는데 바로 앞에 화장실인데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서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그냥 일어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침대가 이렇게 있으면 옆으로 탁 일어나서 침대에 탁 걸터 앉아가지고 이렇게 옆에 민개도 꽂아놓은 그거 있는데 그냥 걸터 앉아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그걸 잡고 이렇게 밀고 바로 옆에가 이 정도가 화장실 이렇게 갈 수 있었어요. 그게 꿈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소변을 문을 열고 들어가서 소변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나와가지고 24시간 만에 제가 완전히 일어섰어요. 일어선 다음에 저는 하나님 앞에 또 한 번에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또 몰랐어요. 또 모르고 있다가 제가 어느 순간인가 그 일이 있은 이후로 1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다시 가보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바로 거기가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성남에. 장례식장이 지나야 터널을 들어갔는데 우리 아는 목사님의 사부가 서천에서 장례식장을 가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가고 내일이 발일이에요. 갔다가 그 운전하는 목사님이 그 성남 토백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는데 그 자리를 지났어요. 지나서 여기 내가 사고 난 자리인데 두 번째 다시 나와가지고 다시 돌려서 가는 또 지났어요. 요 정도에서 내가 사고 난 것 같은데 지점을 딱 찍게 하셨어요. 그거 내가 옆에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운전하는 사람한테. 그리고 다시 돌아서 나와서 딱 바로 옆이 장례식장 들어가는데 그거를 성령이 눈을 가려준 거예요. 그 운전하는 목사님이 눈을 가려가지고 그거 2번 돌아서 확인시켜주고 가서 이제 그분 예배 끝나서 이제 올라갔는데 옛날에는 이 유골을 꼭 빻는 걸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유골 빻는 걸 다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봐봐 거울로 다 볼 수 있어요. 가지고 나서 빻는 걸 보여줘요. 근데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 딱 빻는 순간 그 순간에 제가 거기 서 있으면서 뭐를 딱 말씀하시 너도 그때 죽었었다. 그건 마음에 주세요. 너도 그때 거기서 죽었어.
그걸 알려주시는 이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무지한가를 제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 내가 그때 죽었었는데 그거는 얘기 안 했어요, 남들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높여야 되는데 그거를 못한 거예요. 하고 나니까 너도 그때 죽었었다. 내가 너를 살렸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서 그 교훈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주님의 때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도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우리를 부르실 걸로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려진 예배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이 우리에게 다 깨달아져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눕힐 수 있고